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의 손길을 언제나 펼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과정을 지나가던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시다.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서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저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죄송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인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이 세상 전체에 일어났던 그 홍수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바라보면 노아가 참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죠. 참외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고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돌아오면서 땅에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 하나를 들고 오는 것을 또한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경험을 했었지요. 참 지혜롭게 했던 이 노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었는데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이 덕목이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그 땅에서 머물러서 살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노아는 아마도 자기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자기와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던 모든 동물들과 함께 이제 땅에 내려서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땅에 물이 말랐구나. 그리고는 이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창문을 열고 바라보아도 땅에 물이 말랐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있던 모든 동물들이 함께 내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물들하고 함께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게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죠? 아주 고상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배 안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존재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얘들하고 빨리 내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도록 선택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 기다렸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비둘기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아서 이제는 땅이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한 공간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도 그는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였나 하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이 홍수가 전체가 합쳐서 딱 1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1년이 딱 걸리는 그날에 이제 그날까지 기다렸는데 그날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집어치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할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이 1월 1일 지나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망합니다. 둘째 달 21의 날까지 또 기다립니다. 이 노아가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 이제는 너가 내려가도 될 만한 때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혼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뭐하고 비슷하나 하면 이제 이후에 이 노아의 시대 나중에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에 여러분 나라를 위한 걱정, 나라를 위한 결정 그리고 나를 위한 결정이 어떤 결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왜 사람들의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인데 그때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모두 독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모든 정보들과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이 외교적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왜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결정을 할 때에 항상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나 하면 물론 선한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나아가는 걸 보게 되나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는 그들은 자기가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것을 언제나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노아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는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 결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다려 볼 줄 아는 삶의 지혜가 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알고 내가 기다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에 사실은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지막 결정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이 날카로움을 갈고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순간을 우리의 삶에서 캐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면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노아는 자기의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생각보다 막 가슴 뛰고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아직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하시는 그런 순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좀 민감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저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01년 1월 1일 날 바라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마른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다시금 한 달, 거의 2달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았던 이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결정이 왔을 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것에 순종의 한 걸음을 디뎌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노아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노아의 삶은 순종으로 점철되어 있던 삶인 것 같아요. 노아의 삶은 처음에 배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부터 처음에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너희에게 홍수가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순간부터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들에 순종하기로 그의 삶을 다짐하고 살아갔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 너가 이 방주에서의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때입니까? 왜 지금인가요? 왜 1월 1일은 안 되고 지금 2월 22일은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아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때에 그 길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는 순간에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노아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요.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를 의미하나 하면 위안 그리고 위로 이런 말의 의미가 바로 노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가 그런 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삶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한 가지의 특징, 이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내는 것. 저는 이러한 순종의 발걸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노아라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노아가 그 바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뭐를 하나 하면 20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지요. 그래서 아마 암수 2쌍씩 나와라 라고 너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 우리 지난번에 토요일 날 박 장로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하셨던 질문이 참 있었었군요. 왜 어떤 데는 2쌍씩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어떤 데는 7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를 바로 어떤 데는 참 2쌍이 아니라 이게 암수가 한 쌍씩 너에게 나올 거다. 2마리가 너에게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어떤 데는 암수가 7쌍씩
그곳에 너에게 이 배에 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는 암수가 한 쌍씩 노아에게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쌍씩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배 속으로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을 건가 하면 아마 정결한 짐승은 그 한 쌍씩 나오는 것이 7번 나오게 하셨을 거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나오는 게 2번씩 나오도록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해석의 지금 현재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에 배에 실려진 그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나 하면 정결한 짐승은 7쌍이 실려지게 되었을 거고 부정한 짐승은 2쌍이 실려지게 되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7쌍씩 나오고 또는 2쌍씩 나오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순간에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씩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의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너가 나에게 드렸던 이 재물을 바라보고 내가 다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부터 너희 가족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아름답고 내 앞에서 눈에 멋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 때문에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붙는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참 두근두근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런데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더라도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나 하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도 아셨고 그리고 그 죄악들 속에서 사람들 자체도 신음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될 것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일날 시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시편 86편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동일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기꺼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드셨지요.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던 이유가 우리가 행했던 어떤 행위 때문입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겸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자기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인 예수를 너를 위해 보냈다. 내 아들인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너는 너의 삶을 예수, 내 아들 예수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처럼 살아가려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너희는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러면 너희가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면서 그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인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맨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래가지고 어떡해.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 죄책감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약속 딱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딱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믿고 갑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전에 살고 살았던 삶의 과정으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으로 인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의 과거에서부터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죄책감으로부터도,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나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나의 상황들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 기꺼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있는 죄책감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그 어떤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자유를 원하는데 저는 제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일들로 인한 죄책감에 매여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그 자유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얽매고 우리 스스로를 나라는, 나의 감정이라는, 나의 과거라는 하나님 이런 개인적인 우상에 매어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됐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가 저의 과거로부터, 저의 환경으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